이제 천주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속주주의가 이게 속지주의의 반대는 속인주의죠. 속지주의인데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천주교 신자들은 그 지역 성당, 지역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뭐 내가 좋아하는 신부님이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면 뭐 따라가느냐? 그거 안 따라갑니다. 그냥 내가 이제 주민등록상으로다가 뭐 주소지를 여기 아현동을 했으면 아현동 성당에 이제 한 것이지 어떤 다른 데서 사람을 따라간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 연예인 교회니 뭐 또 무슨 교회니 뭐 이런 식의 그런 교회도 없어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따로 모이는 교회도 없고 또 어떤 신분을 따라가는 그런 것도 아닌 거고 그냥 그 지역의 그것이 이제 속지주의죠. 이것이 이제는 기본적인 가톨릭 제도이고 법이고 그런데 이런 것의 그런 그 약점이랄까 이런 것을 이제 보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가톨릭 안에서는 필요한데 그런 그 속지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그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 그것을 시작한 분이 이제 프란치스코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그 속지주의적인 그런 아주 속지주의는 상당히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으로다가 이렇게 너무 제도적이고 제도화되고 법적이고 이런 그 교회인데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이것으로서는 너무 부족하다. 이걸 깬 것이 이제 프란치스코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이 카톨릭 안에서도 이 개혁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뭐 많은 분들이 프란치스코는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뭐 원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 가톨릭 교회의 속지주의적인 이런 그 문제점을 좀 깨고자 했던 분이 이제 프란치스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을 이렇게 보면 구약에 이제 두 개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전통이 있고 다윗의 전통이 있는데 모세의 전통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이제 광야를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교회였죠. 구름 기둥이 있고 또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천막 이것이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정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은 하느님 나라이고 그 하느님 나라까지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가야 하는 우리 하느님 백성들인데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모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구름 기둥이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빵을 뭐 누르면서 언제 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르고 앉은 그런 빵을 먹어야 되고 뭐 어떻게 첩보다 앉아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움직이려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가야 되니까 서서 먹어야 되고 뭐 신발을 언제 신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냥 맨발을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면 스케줄이 나의 스케줄이 아니고 구름 기둥의 스케줄, 성령의 스케줄이고 하느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 언제 떠날지, 어디로 갈지. 이제 언제고 어디고 우리는 그 3차 공간에 사는데 어디서 사는 것인데 이 언제 어디가 우리 인간한테 있지가 않죠. 하느님께 성령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에 가장 빨리 신속하게 그렇게 움직이도록 말이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래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좀 좋아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거에 맞는 생활 양식, 그런 영성이 이제 모세의 전통이고 모세의 영성이고 그렇습니다. 뭐 다윗은 아시다시피 이제 어디에 정착했죠? 거기에 예루살렘에 이제 눌러 앉아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 제도 이런 것이 딱 짜여졌고, 군대도 이제 같이 갖추겠고. 모세의 군대라는 건 어떤 겁니까? 뭐 잘 조직된 군대, 훈련된 군대 아닌 거고, 그냥 가다가 또 이제 전쟁 쌓을 것이 있으면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냥 가는데,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이거 들었다 놨다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군대였죠. 그러니까 법, 제도, 행정, 군대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진, 짜여진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거였는데, 대해서 다윗의 교회랄까, 다윗의 나라랄까, 이런 저기는 모든 것은 이제 정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하느님을 섬기기보다 인간 자신을 그것이 이상이 돼가지고 섬기는 그런 제목도 이제 범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의 나라, 다윗의 교회는 이렇게 안정되고 법, 제도 이런 것에 다 갖춰졌고, 한 군데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안정도 됐고, 법, 제도 이런 면에서도 다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안정된 것이 이제 안정을 이루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이 다윗의 그런 전통, 다윗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에 비해서 이제 모세의 나라랄까, 교회랄까, 영성이랄까, 이런 것은 불안정을 추구합니다. 아무것도 인간이 정하지 않은 것.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다가 이렇게 그것에 가장 빨리 충실히 따르자, 응답하자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이건 불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안정을 추구해요. 이것이 이제는 신학에 들어와서, 예수 이후로 들어와서 이제 두 개의 이제 전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네딕토 분도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분도라고 했는데, 베네딕토 성인이 성 베네딕토인데, 이 베네딕토는 수도, 공동생활 수도에, 베네딕토 이전에 이미 수도 생활이 있었어요. 사막의 제후들이라 해가지고 사막에서 이미 수도 생활이 있었는데, 그냥 거의 이렇게 이제는 단독으로다가 이제는 은수자로서 이렇게 이제 수도 생활을 해왔고, 또 유명한 교부가 있으면은, 스승이 있으면 가서 이제 이렇게 좀 지도 도움도 받고 좀 머물렀다가도 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는 각자가 이렇게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막에서 아주 고독하게 그렇게 이제 그런 수도 생활을 이제 해어 왔었는데, 이 베네딕토 성인이 처음으로다가 이제 공동 생활을 하는 이런 수도회를 시작하고, 그럼 이 공동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다가 서로가 이렇게 좀 막
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뭔가 맞춰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이 수도 규칙을 정합니다. 이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이 이후 그 모든 수도회들의 하나의 그 모델, 이걸 보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관리하고 이제 이런 것이, 그래서 이 무진장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제 이 베네딕토가 이렇게 이제 공동생활 수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인 그런 저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베네딕토가 등장하기 전에 중국에서부터, 중국이 이제 천하 통일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훈족이 있었는데, 이 훈족, 그 역사에 나오는 거죠. 이 훈족이 이제 밀려나는 거죠. 서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밀려나니까 연쇄적으로다가 이제 일어나는 그 유럽의 그 민족의 대이동이 있죠. 그 민족들이 막 이제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이동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가.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이 세계 정복을 할 때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면 방어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뭐 강간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이제 유럽의 그 민족의 대동이 있을 때 무슨 그런 불안정한 이런 사회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왕들이나 교회 그 지도자들이나 어떻게 하면 이 그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이 사회를 안정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최대의 관건이었는데,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게 관건이었는데, 이때 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베네딕토라는 성인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도 수도원이 이렇게 이제 어느 한 마을에 이렇게 이제는 있게 되는, 그 분도 수도원에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기술, 뭐 농사 기술, 뭐 인쇄 기술, 뭐 무슨 기술 있기 때문에 땅도 있고, 그럼 요 근처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수도원을 주변으로다가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마을들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막 떠들고 이런 것이 이제 떠드는 그런 것이 이제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5세기, 6세기에 분도 성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수도 공동체, 수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유럽 사회가 이제 봉건주의 그 사회로다 들어서게 되고, 매우 이제 안정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700년, 800년이 이제 가는데, 또 이제 유럽 사회가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1970년대, 80년대 우리 산업화, 도시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엄청 이제 도시에서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다가 이제 이주를 하고, 또 오면은 또 뭐 바로 자리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산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몇십 번 이사를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 70, 8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뭐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고, 뭐 이것이 이제 그렇게 이동이 없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렇게 이동이 많은 이런, 이 모빌리티가 이제 사회 현상이 됐어요. 프랑스가 유동성이 이제 많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사회 이 변화에 맞게 이제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인물이 이제 프란스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분도회의 영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지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주 영성, 스타빌리티, 어떻게 하면 안정 될 수 있을까? 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이 정주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주 그러면 한 곳에, 일정한 곳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분도의 수도는 어느 지역에 대수도원을 있고, 그 분도 수도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 수도원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 정주 영성의 그 기본은 이 장소만 한 군데 일정한 곳에 이제 머무는 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이제 아빠스 원장이 너는 목공해. 이게 정해줘. 네? 그 원장이 정해줘. 그럼 원장이 정해주는 것은 원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 하느님이 정해주신 거를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정해진 대로 살라는 게 끝까지. 그러니까 이 원장, 하느님 원장, 이 매우 위계적이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군대를 생각하면 돼. 그냥 명령체가 딱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해지는 대로, 위에서 정해주는 대로다가 이렇게 살 때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있게 되고 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주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정자예요. 정자. 근데 이 정하는 것이 이제 하느님이 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또 원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헷갈리지 않도록 혼란이 없도록 다 정해놔 일일이. 그것이 규정이야. 규범이다. 규칙으로 법규로. 그래서 그걸 내가 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규정. 지금 프란스칸하고 베네딕틴하고 있으면 같은 카톨릭인데 너무나 달라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베네딕틴 수도원 가면은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원장 자리, 여기 옆에 부원장 자리. 오르도 순서대로다. 서원 순서대로 쫙 앉습니다. 그 이제 미사를 드려 성당에 들어갈 때도 그냥 자유롭게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딱 줄을 씁니다. 순서대로 딱 줄을 서가지고 이러면 이제 착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해진 자리에 딱 앉습니다. 매우 그 질서 있고 본연이 정해지고 이렇게 이런 거 이것이 이제 분도예요. 우리 프란스칸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한국 사람은 위아래도 없고 순서도 없고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정하면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고 이제 하느님의 이런 것이 단절되면 차단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해지는 것을 최대한 거부하는.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프란스칸 이제 자유를 추구하는 성령의 자유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그것은 그 자유는 이제 방송으로 다루는 게 그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자유를 최대한 우리가 지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거죠. 그래서 이 프란스칸들은 기본적으로다가 안정을 거부합니다. 불안정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싫어하는 그런 불안정,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적 불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제 불안정은 무질서하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불안정. 근데 우리 프란스칸의 이제
불안정은 그런 불안정이 아니라 복음적인 불안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느님께로 하느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 존재고 그런 것인데 이 안정은 이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 안정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네? 안 그래요? 여기 안정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안정 다 좋아하죠. 근데 이 안정이 쉽게 뭘로 바뀌냐면 안주로 바뀌어요. 술안주가 아니고 이 안주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안정 딱 돼 있어. 이 안정을 깨고 싶지 않아. 이 안정이 깨질 때 우리는 불안하거든. 불안보다 싫어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안정이 좋은 것이긴 한데 우리는 이 안정을 깨지 않고 안주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를 때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님 나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 안정을 우리는 깨야 된다. 그 깨기 위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란시스칸의 가난이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장치들이 있죠. 영성적인 것도 있고 장치들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안정을 깨자는 것입니다. 그 보험적인 불안정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프란시스코가 이제 언제 그 성령을 받았냐면은 회개생활 초기에 하느님부터 기도하는 중에 하느님부터 그 음성을 들어요. 그 이제 산 다니아노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 성당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아주 허물어져가는 성당이었어요. 허물어져가는 성당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허물어져가는 성당인데 그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음성을 듣냐면 프란시스코야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서 프란시스코가 자기가 기도하던 성당이 이제 허물어져가는 성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시시에 있는 그 성당 허물어져가는 성당 3개를 수리를 합니다. 이제 돈이 있었죠. 프란시스코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세 개를 이제 수리를 했어요. 이제 아버지 돈으로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수리를 이제 했다가 여기서 이 얘기 저희 다 안 하겠어요. 골자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당을 이제 고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들은 그 하느님의 소리를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한 것이 허물어져가는 성당 고치라, 건물 고치라는 얘기인 줄 알고 건물 3개를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그렇게 이제 지난 다음에 미사 중에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이렇게 듣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는 그 복음을 듣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들 이제 세상으로 다 이제 파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프란시스코가 무릎을 탁 치는 거야.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구나 깨닫게 돼. 뭐냐면 가서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라 했을 때 이 가서라는 말에 대해서 처음에는 유의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아시시.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처음에는 이 가는 것이 아니고 아시시. 이게 얘기를 하려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전 얘기가 사실 중요한 얘기가 또 있는데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간에 그 아시시에 머물면서 자기 회개 생활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나의 그 은수자로 살면서 자기 회개 생활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아시시에 머물러서 나의 그 회개 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가서 하느님 나라를 수리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 나라를 고치라는 이 말도 건물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이 흩어진 하느님 백성들,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는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는 프란시스코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둘씩 복음 말씀 그대로. 그때부터 프란시스코는 이 복음에서 자기가 살아야 할 은사, 소명, 생활 양식 이런 것을 그 복음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복음으로다가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복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신발 벗어라. 이렇게 신발 벗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신발을 안 신어요. 본래는 여기 오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신고 왔죠. 하여튼 그 복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생활 양식이 됐고요. 그리고 그 복음 말씀대로 가서 예수님께 제자를 파할 때 그 가서라는 것은 이 돌아다니는 삶이 생활 양식.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의 그 정주 그 생활 양식과 정반대인 돌아다니는 이런 그 생활 양식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바울로 사도까지 이어졌던 그런 그 찾아가는 교회, 계속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제 머무는 이렇게 정주하는 교회가 됐다가 프란스가 다시 이제 그 바울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다 이렇게 가서 한인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 우리도 이제 나만의 그런 복음화, 나만의 회개 이것이 아니고 세상의 복음화. 그래서 이 수도자들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으로. 교회 바깥이라는 것이 없는 거야. 세상이 곧 교회야. 세상이 곧 교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교회가 천막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하자면 이동교회 아닙니까? 이동교회. 하느님은 다윗이 무슨 성전을 지어바치겠다 할 때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무슨 잘 지은 성당이 있길 바라지 않았어요. 하느님 백성이 있는 것이 교회, 세상이 곧 교회인 것이죠. 수도원 개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을 짓질 않았어요, 프란시스코는. 수도자가 있는 것이 수도원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세상에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카톨릭의 속지주의를 깨는 겁니다, 사실. 속지주의를 깨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깨는 거예요. 이 정도만 얘기하지 뭐. 속지주의의 그 대립되는 개념은 뭐예요, 그럼? 속인주의. 네. 사람, 그러니까 그 하느님 백성이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제 아연 교회가 이것도 교회죠 물론. 프란시스코 이것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중요하다. 하느님 백성이 그래도 모여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하느님 백성이 모인 것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그것이 교회지 무슨 성당 건물이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회장님 얘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빨리 가셔야 되니까 가능한데 제가 빨리 끝내고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재속성이라는 것은 가는 거, 그 안으로 가는 거.
거기서부터 재석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신에 이끌린 많은 형신들이 그럼 나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 수돈 들어오려고 그러지 말고 왜 수돈 들어오려고 그래? 세상 가운데 살아. 거기 살면서 복음을 살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돈이 아닌 수돈 밖에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단장. 그 수돈 안과 밖이 있었는데 이 안과 밖이라는 개념을 깨버린 거예요. 그것을 깨버리고 정과 속 이런 개념을 깨버리고 안과 밖 개념을 깨버리고 바로 세상이 수도원이고 복음으로 사는 복음 말씀대로 사는 거기가 수도원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속 그 수도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5분 동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커피 한 잔 드시고 그래서 제소 프란스크의 저번에 프란스칸 영성을 따라서 살고 있는 제속에서 사는 그런 회를 알고 싶어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로서도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 제소 프란스크회는 이제 그 회라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를 맡고 있고 하나의 그냥 일반 평회원으로 제속 프란스칸 회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저에게 제속 프란스칸 회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PPT를 만들었는데 자료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런 자료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의 삶을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닌 삶을 담은 그런 사진 자료들을 모아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 프란스의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제소 프란스칸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시부님께서 이제 프란스코가 복음에 따라서 복음 말씀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프란스코를 제2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2의 그리스도인 그런 프란스코의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죠. 그 다미아노 성당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때 성당에 걸려있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십자기에서 드렸던 기도, 프란스코가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보이시나요? 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여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예,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가서 무너져가는 아이들을 고쳐라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제소 프란스코 회는 먼저 성 프란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가톨릭 신자든지 개신교 신자이든지 수도자이든지 그러니까 프란스칸 수도자이든지 아까 말씀하신 베네딕토의 수도자이든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프란스칸들이라고 하면 성 프란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죠. 성 프란스코가 했던 기도 방법, 성 프란스코가 했던 그 삶의 모습 또는 성 프란스코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방법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곧 성 프란스코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프란스칸들 중에는 이제 우리 프란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제 신부님은 수도자로 살아가시는 거고 저는 제속에서 살아가지만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프란스코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랄까
신부님은 이렇게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 속에서 직접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수도의 신분이시라면 봉쇄 안에서 아까 정주 수도원이 바깥에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아예 수도 안에서만 그렇게 일생 동안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그 안에 묻히는 그런 수도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 봉쇄 수도에 그런 수도에도 저희 프란스코를 따르는 수도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글라라 수도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수도회가 있고 또 여자 수녀님들 말고 또 이게 우리 이제 프란스칸 수도회 말고 또 다른 여자들이 신부님처럼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수도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범위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한 프란스칸 가족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독특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세상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다 사랑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던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데 이제 세상 안에 살면서 한다는 것이 수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프란스코를 따르는 프란스코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아무런 기준점 없이 아까 베네딕토 수도 규칙이 있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황청에는 이런 기구들을 다스리는 기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인가를 해줘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황님들이 어떤 회칙을 이렇게 시대에 맞게 살아라라고 이제 내려주시면 그 회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약이라는 거, 신부님도 그렇게 서원 또는 하나님께 온전히 동원하는 그런 삶을 예식을 갖게 되는데 저희도 그러한 그 예식을 갖는 걸 서약식이라고 그래요. 그 서약을 통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서약을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서약을 하느냐면 교회가 인가해준 회칙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어떤 회칙을 가져올까 했는데 늦어가지고 사무실을 못 들리고 바로 와가지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다 어디로 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우리에게 모범이긴 하지만 우리가 프란치스코가 목표점은 아닌 거죠. 우리의 완전한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곧 달리 말씀드리면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 그것은 이제 저희 회칙 안에 있는 내용 중에 OFS는 이제 저희는 약자예요. 오르도 프란스카노스 세쿨라리스. 그래서 제 속에서 프란스코를 따라서 살아가는 회 이런 뜻의 그 약자로 OFS라고 그러는데 제속 프란스칸들의 존재와 활동에 혼이 되는 것이 아마 우리 목사님들처럼 그리고 우리 개신교 우리 신자들처럼 이렇게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또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모든 삶에 혼이 되고 존재가 되고 활동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이라면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저희들 성무일도라고 혹시 알고 계셔요? 그 성무일도를 계속해서 수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전례 기도를 바치긴 하지만 단순하게 그런 성무일도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내적 친밀 안에서 영적인 교감을 이루고 살아가는 건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에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적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직접 직관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 또는 하느님을 직관하는 것뿐만 하느님은 그분이 저에게 늘 보여주시지만
제가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 안에 있는 하느님의 뜻을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관상이 저희에게 최우선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체로도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제 속에 사니까 신부님들은 이제 수원 안에서 공동체로 하시는 것이 많고 좀 개인 기도가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적다면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개인 기도, 가정에서 있으니까 개인 기도 또는 가정 기도 또는 돌아다니면서 아까 불안정성 얘기하셨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기도, 화살 기도, 순간적으로 영감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주님과 만나는, 그러니까 기도의 틀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삶의 양식 중에서도 이제 때로는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이 한 마음을, 한 뜻을 가지고 드리는 성무일도를 같이 바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프란스코는 일단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아까 신부님께서 다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간단하게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프란스코는 당시 이단으로 굉장히 많은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었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뛰쳐나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말을 어떻게 좀 용어를 좀 쉽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하세요. 더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던 용어만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사제들에 대한 존경. 당시에는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사 신학 공부하시면서 교회사에서 배우셨겠지만 사실 좀 교회에 어두운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 교회에 사제들이 투척 제도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어도 프란스코는 그거를 비난하기보다 그 사제를 통해서 정말 미사성제 안에 그런 어떤 하느님의 성령의 움직임이 있으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사제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프란스코 지금 현재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사제들에게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신자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또 비난하기도 하고 건전한 비판 같은 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프란치스코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런 사제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었었지요. 그래서 사제를 존경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 아래 그림은 이제 프란스코가 부자였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아버지 재산 가지고 이제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란스코는 이제 가난이 제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영성인데 수도자들은 모두가 다 실은 가난을 추구하지요. 아까 사막의 교부라고 말씀 이렇게 수모님 하시다가 너무 얘기할 게 많다 하고 못 하셨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은수 생활, 그러니까 혼자서 숨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사막의 교부 중에 으뜸인 성 안토니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가난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또 가난을 살고자 하셨고, 또 베네디토 성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가난이기도 하고 또 내적인 가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일단 우리에게 보이는 건 이게 물질적인 가난 다 나눠져 버렸죠. 모든 걸. 그래서 주교님 앞에서 온전히 벌거벗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스트립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정말 알몸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난이 프란스코를 100% 대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궁무진한 영성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그걸 다 다룰 수 없어서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소 프란스코가 무엇인가?
어쨌든 제소 프란스코에는 프란치스코가 맨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그냥 사는 거예요. 가서 하느님 말씀 전하고 하느님을 사랑하시오, 회개하시오, 뭐 이런 단순한 말로 아주 학식적이고 뭐 이렇게 뭐 인텔리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하느님의 사랑과 회개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식자층이 아닌 사람들도 프란스코를 살려고 막 몰려든 거죠. 어떻게 보면 어쩌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프란스코에게 몰려든 것 같아요. 전기를 읽어보면. 그래가지고 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난 당신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남편이 있는데 내가 남편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도회로 들어가면 되지만 수도회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프란치스코처럼 살면 수도회에 안 들어가고도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 수 있고 이런 열망들이 막 평신도들에게 있는데 이거를 교회가 수도회가 아닌 일반 신자들에게는 그거를 그렇게 당시 교회의 모습은 그걸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해놨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그런 그 영적인 삶에 자유롭지가 못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거 아예 들고 갈까요? 제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프란스코가 아마 프란스코 자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설교를 듣고 막 정말 가정을 뛰쳐나오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성급히 서두르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부님이 이래 수도회, 그러니까는 남자 수도회 또 아까 말씀드린 봉쇄 여자 수도회 말고 제 속에서도 프란스한 삶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회를 창설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저희 같은 제소 프란치스코 회죠. 그래서 그때 당시로 수도회들도 교황청에 그런 회칙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더구나 저희같이 평신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뭐 프란스코만 따라서 살게 되면 프란스코 시대에 바로 그 이전 시대에 바로 이단 때문에 교회가 위협적이었는데 이 평신도 단체들이 모이면 교회에 또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칙을 인가를 해주면서 프란스코를 따라서 살되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이제 그 회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칙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4번이 바뀌었어요. 사부님 시대에 사부님 살아계시던 시대인 1221년에 교회에서 회칙을 주셨고 또 사부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이제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프란스코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당시로서는 너무나 획기적이었고 그러니까 프란스코의 삶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탁발 수도회라고 그러죠. 탁발을 하면서 살아가는 수도회도 참 기이한 일인데 세상에 살면서 수도회처럼 살려고 하는 건 더 기이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몰려드는 거예요. 제소 프란스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또 위칙이 이제 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평신도들의 삶이 그렇게 우선순위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레벨에서는 하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평신도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고귀한데 그대로 놔두기는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더 수도자적인 모습의 회칙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1289년이거든요. 그 1289년에 주셨던 이 니콜라오 4세 회칙은 굉장히 수도회와 같은 느낌을 가지는 회칙으로 처음보다는 조금 강화됐어요. 그랬다가 1883년에 그러니까 600년 동안을 그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교회는 지금 이제 가톨릭 교회가 봉사 또 뭐 이렇게 가난한 이들 뭐 병자들 이런 삶을 거의 대부분 누가 했었느냐면 이 제속 프란스칸들이 했어요. 교회가 전교 복음을 전하러 다른 대륙을 가면은 거기에는 응당 프란스칸들은 정주 수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잖아요. 하느님의 기이한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정주 수도원만 있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정주 수도원 안으로 가야 되는데 프란치스코라는 한 성인을 통해서 복음이 수도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 속으로 가도록 계속 전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프란스칸들이 따라가게 되었고 프란스칸이 가는 곳마다 제수 프란스칸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 제수 프란스칸들이 있어서 통제도 잘 안 되기도 했지만 교회는 이제 보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그 급기야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느냐면 1883년이면 마르크스가 이제 그 무신론을 주장하던 그런 시기가 돌아왔고 또 그러면서부터 계몽운동이 벌어졌고 영국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무엇인가 그 문화적인 사조가 변하고 사상적인 사조가 변하던 그 시기에 이제 가톨릭 교회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왜 그랬느냐면 무신론이 너무나 팽배하고 물질주의가 만연해 가니까 우리 신자들이 물들지 않았으면 하는 교회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들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제수 프란스코 회라고 교회가 본 것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수 프란스코 회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만 명이나 되는 제수 프란스칸들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저희는 우리 이 1회, 쉽게 얘기하면 남자 수도회를 1회, 여자 수도회를 2회, 저희를 3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희들은 이런 영성적인 그런 물줄기를 어디에서 받도록 교회가 해줬느냐면 1회 수도자들에게서 받도록 해주셨어요. 30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1회원들이 저희를 다 영성적으로 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또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그냥 정말 이렇게 그냥 제수 프란스칸이 되면 정말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영성적인 어떤 목마름이 다 채워질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죠.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가톨릭 교회는 혹시 목사님들 아실 수도 있는 그 액션 단체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제 전해졌어요. 이제 퍼졌어요. 왜 더 그랬느냐면 저희들에게는 수도자적 영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처음 프란스코와 저희를 세웠던 그런 삶으로부터 조금 어긋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라는 가톨릭 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변혁이라고 가장 큰 개혁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1962년에서 65년에 열리게 되었어요. 그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1517년 이후에 개신교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이 헤어졌다가 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갈라져 있지만 하나의 형제라는 그러한 커다란 그런 그 일치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아마 그 이후에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도 굉장히 활발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영향이 지금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리고 나니까 그러면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수도에는 원천으로 돌아가라요. 사부님이 프란스코가 세운 그 첫 번째 그 정신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모토가 있었고 또 하나는 현대화.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현대화라는 아도르나멘토라는 그런 모토가 있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원천과 아도르나멘토를 두 개를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에게도 그거에 맞는 회칙이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것이 1978년 6월 24일에 있게 되는 바오로 6세 회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회칙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칙은
원천적인 그 사부님의 정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불안정성, 또 그 교회에 대한 숙명, 또 사랑,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까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는 베네딕토 영성이 아니라 우리는 프란스코를 만날 수밖에 없고 프란스코를 살 수밖에 없네라는 말씀을 누군가 하셨는데, 바로 그런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삶의 적극적인 모습을 이제 저희가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조직을 먼저 보면 이제 이게 하나의 단일화된 하나의 커다란 조직이 지금은 한 3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900년도에 300만 명인데 지금은 30만 명이라고 하면 10분의 1로 준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표현들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300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만 명이 교회를 쇄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력을 한다면 하느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에서 활발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진실되게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에는, 아니 전 세계에는 이렇게 국제라는, 전 세계를 하나로 이렇게 단일화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국제 형제라는 이름으로 내셔널 프라터니티라고 해서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 형제라고 하고요. 국제 형제가 전 세계에 있는 제소 프란스칸의 총 본산지이죠. 지금 현재 로마에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는 이렇게 국가 형제가 있어서 각 나라의 그 나라 안에 있는 제소 프란스칸들의 삶을 조정하고 운영하고 또 영성을 활성화시키고 프란스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들인 것이죠. 저는 이제 그것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국가 평회 회의 기구 이름을 평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회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봉사자, 대표 봉사자, 우리 신부님은 이제 국가의 대표 1회에서 이렇게 그런 교회로부터 파견된 1회 이제 예전 같으면 지도 신부님이었는데, 바티칸 공회에서 원천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초창기에 일에서 그냥 막 지도 신부님처럼 하지 않고 스스로 저희들이 했던 것을 상기해서 영적 보조자 이렇게 불러요. 사실 지도자라고 해야 맞지만 교회의 정신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를 해줘서 이제 영적 보조자, 우리 자매님은 이제 나라 안에 큰 살림을 맡고 있는 이제 회계, 그런 이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멤버들이 있는 것이죠. 그 밑에는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지구 형제가 있어요. 지구 형제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동아리보다는 크겠지만 이렇게 가장 기초 단위인 단위 형제가 있어요. 로컬이죠, 로컬 단위 형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적인 그런 모습이면서, 그렇지만 지구 형제가 하라는 대로 단위 형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 형제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이제 교회가 인가해준 회칙과 회원이 있습니다. 회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밑에 이제 회원이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저희들의 이제 조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소 프란스코 회를 살아가려면 먼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다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가, 무슨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절차를 하는데 맨 처음에 지원을 해요. 내가 지소 프란스코 회원이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원, 아까 말씀드린 평의회, 그러니까 단위 형제의 평의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좀 1년 동안 살아가라 라고 해서 지원기를 가지고 있고, 지원기 1년이 지나면 내가 입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자료는 전부 여기 바탕화면에 깔아놨으니까 전부 복사해서 가지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 1년을 마치고 나면 이제 그야말로 회칙 공부를 해요. 내가 직접 살아갈 거니까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 수련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2년을 통해서 회칙, 그 회칙을 공부하면 회칙 안에는 프란스코의 정신이 있고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스코의 방법을 따라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2년 동안 이제 양성을 받게 돼요. 엄청난 공부의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기를 못 넘기고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과제도 많고 뭐 체험도 많이 해야 되고 읽을 거리도 많고 또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과정을 견디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후퇴하신 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유기서약을 하게 돼요. 이 서약은 그냥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희들 교회 안에서 있는 공적인 서약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의 사람으로 정말로 이제는 그 프란스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겠다는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하는 동안 처음부터 그냥 바로 종신토록 살아라 이렇게 못해. 왜냐면 우리가 인간의 나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만 살아봐라. 1년 동안만 살아보고 그래도 살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일생 동안 살도록 해라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유기서약기가 지나면 종신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원에서 종신까지 아무리 작게 걸려도 4년이 걸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기서약기에서 계속 유보됐어요. 1983년에 여기 어릴 때죠. 20대 중반에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33년 동안 이 제소 프란스칸 생활을 하는데 오래도록 유보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왜 유보되는지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주님께서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어릴 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제가 또 지금도 잘난 척을 하는데 얼마나 잘난 척을 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유보를 시켜주시면서 내가 정말 가난한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길을 마련해 주셨구나라고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995년, 그러니까 10년 만에서야 종신서약을 했어요. 10년 동안 계속 유기서약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신서약 했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책들은 이 초기 양성기 교재예요. 아시시는 지원기라는 교재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어렵다는 폰테콜롬보는 아시시는 아시겠지만 폰테콜롬보는 프란스코가 회칙을 썼던 장소 이름이 폰테콜롬보예요. 그래서 폰테콜롬보라고 회칙을 공부하니까 폰테콜롬보라고 했고 이제 유기서약기는 이제 영원한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세례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드는 거니까 프란스코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 프란스코가 오상을 받은 거. 그 프란스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상처를 받았다는 건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5가지 상처를 받은 그 장소가 라베르나예요. 그래서 라베르나라고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가,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기의 과정인데요. 이제 지원자가 오면 이렇게 지원자 환영식을 통해서 일반 회원들과 같이 친교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지원자들이 오면 바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곳은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생활을 익히기 위해서 지원자 환영식을 해요. 그래서 피정이라고 여기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밤샘 기도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도와 같은 그런 피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원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복음생활의 양성, 복음생활이 시작이 아니라 복음생활을 공부하게 되는 그런 양성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여지는 게 이제 왜 타오 십자가가 이게 그냥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위 머리가 없는 십자가도 있어요. 이걸 타오 십자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달고 있는
제가 이렇게 달고 있는 이 십자가이죠. 이거를 이제 입회식 때 이제 받아요. 이렇게 수여를 해주는 거죠. 복음 생활을 살아보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이거를 이제 받고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이렇게 십자가는 제도 그리스도의 그 상징이 하나의 상징과 같은 건데 저희들 것만은 아니고요. 타고 십자가가 십자가 문양이 여러 개가 있는데 프란치스코 당시에 그때 당시 교황님이 인노첸시오 3세 교황님이셨거든요. 인노첸시오 3세 교황님이 라테라노 제4차 라테라노 공예를 1215년에 여실 때 이 타우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프란스코가 그대로 본받았고 또 에제키엘서에 보면 에제키엘서 9장 3절인가 9장 7절인가에 보면 이 타우 표시를 하고 이마에 타우 표시가 있는 사람은 해치지 말으라는 이제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사부님이 이제 상징해서 이제 이 타우 십자가를 저희들의 프랑스칸들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다미아노 십자가 그게 저희 두 십자가가 저희들의 가장 큰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나면 유기서약식을 해요. 이때는 복음 생활의 양성이 아니라 복음 생활의 시작. 복음 생활의 시작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정말 엄청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세례성사 있잖아요. 이게 세례 받으시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세례 때 서약을 새롭게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되새기면서 이제는 누구의 방법으로 이제는 누구의 길을 따라서 프란스코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러한 복음 생활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승리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속신분으로 살면서 1년 동안 이런 서약을 한다 해도 저희가 수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서약은 했지만 수도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유기서약기에는 이것이 아닌 이 표시 지금 신부님도 지금 여기 수도복 안에 이렇게 이거와 비슷한 표지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문양으로 이제 은배지를 유기서약이라 해서 은배지를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일생 동안 살게 될 종신서약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던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라는 그런 사명을 살기 위해서 이제 종신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신서약의 모습입니다. 종신서약 할 때 이제 얼른 볼 때는 이렇게 신부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서약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고 저희 회 자체가 저희 스스로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단위형제 회장님 앞에서 이렇게 단위형제 회장님 손 안에서 목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복음 서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형제회 안에 단위 형제 안에 일원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회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회장님에게 이제 서약을 대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복음과 회칙 서약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이고 회칙을 살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이고 저기 복음생활 약속과 봉헌이라고 써 있지요. 그리고 자기가 했다는 걸 직접 이제 서약만 하고 끝나면 아무런 자기 확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성령의 아시는 뒤에가 프란치스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자기가 봉헌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누가 해주면 직접 본인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배지를 답니다. 이렇게 금배지. 금배지 달고 금배지는 안 달고 이것만 이렇게 달고 왔어요. 제소 프란스칸들의 이제 종신 서약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서약하는 모습, 또 서약하고 난 뒤의 모습, 서약하고 이제 기념사진 촬영한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보면 아까 지금까지는 이제 양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는 보면 이제
단위 형제가 한계가 있지만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단위는 이 단위 형제, 이 단위 형제가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헤어질 수 없는 이렇게 관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단위 형제와 단위 형제만 그런가? 그러면 그 위에 상급의 지구 형제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지구 형제도 또 이 단위 형제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국제까지 가면 국제에서는 현재 여기 가장 하위 기초 단위인 단위 형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전 세계가 모인 적은 거의 없고요. 이제 국가 형제별로 모이기도 하고 또 국가 형제 내에서 모이기도 하는데, 이 모습은 저희가 75주년, 한국에 들어온 지 75주년이 2012년이 7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7,000명이 모였어요. 충무대전에서 7,000명이 모여서 기념 미사를 드렸던 그때 그 모습입니다. 그때 신부님들, 우리 미래 신부님들, 또 뭐 그때 아마 그때 개신교 목사님은 한 번도 안 오셨었나? 초대를 안 해서 못 오신 것 같아요. 초대를 진짜 해드릴 거예요. 여러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외국에서도 오셔서 행사를 치렀고, 이제 이 사진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제 친교를 이뤄내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친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프란스판 삶,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같이 나눴던 그것을 하고 기념사진 촬영한 것이고, 이제 아까 이거는 이제 피정하고 레크레이션 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이 국제적 친교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회 때 저희들 이렇게 신나게 놀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모습은 단위 형제, 국가 형제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단위 형제라는 기초 단위는 실제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신자들이 있는데 그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그때 좀 먹을거리도 좀 있고 가져고 친교도 나누고 막 하느님 말씀도 듣고 또 프란스어도 프랑스어 영성도 듣고 할 때 너무 아름답지요. 아직 젊은 신부님께 할머니 회원이 취하지 마세요 하고 지금 넣어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평의회라고 있는데, 그 평의회가 이제 각 단위 형제고 단위 형제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하는 그런 기구를 평의회라고 하는데, 그 평의회의 한 모습입니다. 모든 형제의 삶은 이런 평의를 통해서 계획되고 실행되고 활성화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재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가정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처럼 가정의 이혼율이 많고 결손 가정이 크고 그러는 거에는 우리 크리스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걸 되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에게 굉장히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정 공동체의 기도 모습이고요. 이것은 아까 신부님 떡 넣어드렸던 그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전체 모여요. 단위 형제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요 밑에 윷놀이 하는 거는 연초에 아마 새맞이 무슨 그런 축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윷놀이를 회원들이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사 드리는 모습이고, 이거는 미사 드리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단위 형제가 인원이 이렇게 조금은 20명인 곳도 있는데 인원이 300명인 곳도 있어요. 그러면 20명인 곳은 그 프랑스판 그런 친교가 잘 이루어지지만 300명이 있는 곳은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전혀 형제적 사랑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300명 정도 되는 그런 곳은 또 그 아래 각 지역별로 조그만 공동체별로 모여요. 구역끼리.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아현동인가 북아현동 1동 신자들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제속 프랑스판 회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뭐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구역 모임을 갖게 되죠. 이거는 지금 북한 선교 돕기 적응 동장이거든요. 이게 한우리 적응 동장인데 한우리를 창설하신 신부님이세요. 요 신부님 그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한 그 자발적인 모금 적응 동장을 놓고 이제 구역 모임 하는 모습입니다.
구역 모임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느님 말씀도 듣지만 또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도 하는 거죠.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꼭 어디에 특정적인 곳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장소는 그 어디든지 다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양로원 봉사, 의료 봉사, 교도소 봉사, 성경 봉사, 제가복지 봉사, 또 길거리 선교도 하기도 하고 또 아주 보이지 않는 정말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세상적인 그런 쾌락이나 명예를 버리고 가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 마석에 있는 경기도 마석에 있는 그런 양로원들 저희들 지속 프란스코 회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모습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했던 그 태안 기름길 공사를 한 6개월 정도를 매주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주마다 이렇게 한 차씩 가가지고 봉사했었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인데 이제 이렇게 목욕 봉사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봉사 중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은 몸을 조금만 잘못해도 다치고 그런데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해내지 못한다고들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이 목욕 봉사는 못 가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회원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거는 뭐 한두 해가 아니고 아주 오랜 10년도 넘은 그런 봉사입니다. 또 여기는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무관심해서는 이 땅의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세월호 침몰로 인한 그 사망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일회 신부님들하고 같이 연대에서 미사 드리고 기도 드리고 있고 지금 오늘인가요? 오늘 쌍용 사태 그 조속 해결을 위해서 지금 평택에 가서 아마 거 가서 미사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느리고 작고 불편하게라는 운동을 해요.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면서 그 기계화되고 있는 우리들을 좀 더 인간적으로 휴머니즘, 진짜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모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보면서 살아가자 하는 느리게 운동, 또 안주로 가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지만 세상을 정말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불편하게 또 작음이 먼저죠. 늦었고요. 작은 것도 소중하게 지금은 너무나 한국 사회가 너무나 기능주의, 능력주의, 또 제일주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작은 거에 대한 소중함을 놓쳐버리죠. 사실 프란스코는 원래 프란스코 수도회가 아니고 작은 형제회거든요. 그래서 자금이라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프란스코에게는 큰 영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느자풀 운동 또는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만 하는 이 사회 안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 하나만이라도 길거리 휴지 버리지 않기, 나 하나만이라도 담배 공초 줍기, 나 하나만이라도 전등 끄기, 나 하나만이라도 콘서트 빼기, 나 하나만이라도 남을 미워하지 않기, 나 하나만이라도 용서하게 하는 그런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대강 사업 반대하면서 했는데 4대강 사업 중에 모든 곳은 다 개발이 되었지만 딱 하나 프란스칸들이 기도를 드리고 미사를 드렸던 그 두물머리 그곳은 정부가 양보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은 그대로 지켜지게 되었지요. 저희들도 몇 번 거기 가서 미사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 그 유기농 그 주민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교회가 정부가 양보했던 단 한 곳 프란스칸들이 거기 가서 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전 교회에 많은 신부님들도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중에 이제 평신도이지만 평신도 선교사들을 이제
제수프란스크에서 이렇게 파견을 했는데 중국 지금 화룡이거든요. 그 동북 삼성에 있는 그 화룡의 제수프란스칸들이 선교사 파견하고 지은 양로원이에요.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고 중국은 우리 것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주고 올 거지만 우리에게 이익이 와서 이 양로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만약 선교사가 철수하거나 그러면 그냥 주고 오는 거죠, 중국에. 그래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선교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 계신 할머니들 분은 이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이 간호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 또 파견되어서 연세 많이 들어 보이시죠? 간호사로 재직하고 계셨다가 퇴직하시고 가셨는데 지금 저 남쪽에 리튼이라는 곳이 있는 나환자촌에 가서 지금 나환자들하고 직접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연길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일회가 나가 있는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 계시는데 거기에 같이 나가서 진료 공부한다든지 또 아프리카 잠비아에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씩 또는 6개월씩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봉헌하지 못한 분들은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3개월씩 또는 2개월씩 또는 6개월씩 이렇게 해서 가정생활도 하고 또 선교도 나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몇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지도자 교육 같은 것을 할 때고요. 이제 공동체로 친목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다 말씀드렸고 프란스칸 가족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걸 먼저 했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지 모르겠다 싶은데 1회, 2회, 이렇게 3회 이렇게 3회가 있는데 3회에는 수도자들도 있고 저희는 수도자들은 아닌 제소프란스크가 있고 수도회가 있고 그래요. 이렇게 작은 형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작은 형제는 프란치스코 회를 말해요. 거기에 이렇게 3개의 수도회가 있어요. 또 이에릴라라회가 있고 제소프란스크회가 있고 여기 이제 작은 형제 세 식구들입니다. 콘벤투알 프란스크회 카푸친 작은 형제 또 우리 작은 형제 이렇게 세 식구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항상 같이 따로지만 항상 같이 이런 게 우리 프란스칸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오지 않는 그 봉쇄수도원이에요. 봉쇄수도원이 양평에 있는 건데 여기는 강화에도 있어요. 강화에 있는 수녀님들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제주에 있는 수녀님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봉쇄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노동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4시간을 이렇게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이거는 이제 저희들 프란스칸 가족들이 같이 이분들은 이제 봉쇄 수도자들이 아니고 프란스칸 수도 3회 수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또 일회원들과 같이 이렇게 축제했던 모습이고 75주년 아까 말씀드린 행사에 이렇게 우리들의 행사인데 자기들의 행사가 아닌데 이렇게 가족이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도회에서 오셔서 같이 공연도 해주시고 놀기도 해주시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프란스칸 젊은이들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음을 따라 자금을 따라 걷는 포르치온 꼴 행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아마 목사님들도 다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천주교 신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말 여기에 같이 함께 크리스찬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그래서 먼저 가신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먼저 걷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그날 그 전날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미리 걷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또 이렇게 장애인들도 오셔서 참석하시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강의도 듣고 미사도 드리고 연극도 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것은 프란치스코가 아까 신부님이 복음 말씀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고자 했던 거라고 딱 치셨잖아요. 그 성당 이름이
그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포르치온 꿀라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그 회개 운동의 가장 첫 번째 어떤 기초가 된 장소를 따라서 포르치온 꿀라라고 이 행사를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8월 2일이에요. 그래서 8월 2일 날 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한여름이에요. 아주 뜨거운데 한 번도 땡볕 친 적은 없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제소 프란스코 회의 삶을 그냥 이제 PPT로 말씀을 드려서 좀 덜 정감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도 이해를 하시기에는 PPT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기도는 프란치스코가 바치셨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친 기도로 이 기도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황소함께도 당신이 죽었으니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